5월 19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히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선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기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드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던 이유를 소개하고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또 함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서운하시고 섭섭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왕되심,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야기들이 8장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8장 때문에 7장에 나오게 되는 그 미스바의 은혜, 미스바의 회개, 미스바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의 에베네셀의 그 멋들어지게 되었던 신앙 고백이 빛을 발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8장 때문인 것이죠. 마치 사사기를 보는 것처럼 역사의 반복이고 신앙의 반복입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강력한 적들 앞에서 협박을 당하게 되고 위협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땐 아이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계셔야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을 주게 하시면 다시금 딴 마음, 딴 생각, 딴 곳에 마음을 두게 되며 다른 나라에 마음을 두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사 시대의 이 역사의 반복이 또 이뤄지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뭔가를 요구하게 되었을 때 명분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더니 3절 말씀에도 있듯이 그 아들들이 시원찮았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시원찮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절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전국의 지도자가 되고 전국의 그러한 영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의 또 다른 이름이 판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사사기라 하지 않고 판관기라고 하게 되어서 영어로 표현하면 저지입니다.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이 왜곡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브엘세바의 한 지역만을 맡고 있게 되었던 사사였던 것이죠.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게 되었던 그 출중함과 신실함과 한결같음이 자식들 가운데서 이어져 가지 못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자식 키워보게 되면은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로서 왜곡된 잘못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알고 있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식들은 시원찮으니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에게서는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왜냐하고 하면은 당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여태껏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결같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갖고 백성들을 섬겨왔는데 당신 늙어서 이젠 뒤로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서운한 공격 앞에서 그가 하게 되었던 일은 여전히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괘씸한 것도 불편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다 토로할 수 있고 그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을 백성들 앞에서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하여서 틀고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언이 있게 되고 예언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임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사 임시 지도자를 세워놓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에이전트 대행자로서 어떤 위급한 일이 있고 다급한 일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눈앞에서
처리할 일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로서 사사를 세워놓게 되었고,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를 소망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럴듯할 명분도 또 하나 있게 되는 것이, 전쟁이 있게 되었을 때 왕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성어로 일사불란이죠.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맨 밑에 말단에 이르기까지 그 체제가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서 사사가 뽑히게 되죠. 그리고 사사로서 백성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과 길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었을 때 저 양반이 왜 우리를 부르지? 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기웃기웃거리면서 머뭇머뭇하면서 천천히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왕의 제도와 사사의 제도를 비교해 보게 되니 위기 시대 가운데는 왕정이 더 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왕을 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틱한 그러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다 움직여가기를 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현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의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고 충실한 왕이 우리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고백으로 하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못 믿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자였던 사무엘을 더 이상 뒷방에 노인네 취급하게 되면서 물러나게 하였기 때문에 그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10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왕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착출당하게 되는 개인사가 있게 되고 세금이 있게 되고 그리고 삶의 내용과 판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서 부림받는 자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왕이 세워진 날인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보게 되고 열왕기를 보게 되면은 왕들 가운데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게 되었고 히스기야나 요아스와 같은 그러한 왕들도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날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왕이 부패하여서 백성을 학대하는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저주가 뭡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교회에 뭐고 하면서 한평생 신앙생활을 쭉 해오게 되었는데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간구와 내 철저함과 내 매달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들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지상 최대의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고 바꿔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데, 이 복과 은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타락하고 분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부패한 왕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특별히 역대기나 열왕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역사서를 통하여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악과 인간의 악을 덮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다윗과 같이 반듯하고 깨끗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깨끗한 그러한 하얀 손수건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손수건에도 얼룩이 있게 되었고 때가 낀 것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회개하면서 그의 성품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손수건을 보게 되면은 깨끗해지게 되었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고 유심히 보게 되면은 얼룩이 있고 정말 때 묻은 흔적이 있는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 묻은 흔적과 얼룩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게 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선으로 덮으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으로서 인간의 모든 악과 연약함과 부끄러움들은 다 감싸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가는 그러한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낙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열심히 뭐를 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과 정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낙관주의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열방과 같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흔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를 광야에서 걸어오게 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야훼 공동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오게 되었던 공동체가 야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법궤 사건 가운데서, 그리고 법궤가 도난당하게 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귀한 사건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도 벌벌 떨고 겁을 먹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 나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요나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기를 소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의 공동체에 보게 되면 누가 섞여 있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 혼족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잡족들이 함께 섬겨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러 그러한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쫓아나오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인 것이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능력이 있고 귀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방과 같이가 아니라 열방과는 다르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영혼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서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의 복과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려가야 하겠습니다. 이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와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줄 아는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만족하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순간순간 살아가며 고백을 하게 되듯이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고 선한 안내자 되어주시며 위로가 되어주시는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과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합니다.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